비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비참을 위로해주는 실제 현실에서 유일한 것은 심심풀이다. 그러나 이 심심풀이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우리로 하여금 모르는 사이에 멸망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심심풀이가 없으면 그 인간은 그럼 뭐냐? 우리는 권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이 권태는 또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여러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심심풀이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 사이에, 바로 그 사이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158번. 인간의 온갖 불행은 단 하나의 사실에 있다. 그 사실이 뭔가? 곧 한 방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제 휴대전화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곧 한 방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뭐 그 당시 얼마나 심심풀이거리가 많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와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심심풀이거리가 있죠. 따라서 인간의 유일한 행복, 거꾸로 생각하면 행복은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에서, 이건 좀 표현이 이상한, 어찌되건 마음을 전환하는 일에 달렸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가령 이를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자신의 진정한 상태에서 어떤 관심사,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즐겁고 새로운 즐거운 거리, 도박, 사냥, 흥미를 끄는 연극, 소위 심심풀이들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은 그처럼 소란과 법석을 즐긴다. 사실 한국에 제가 오래 있다 돌아와서 가끔씩 찾아 나선 건 좀 이런 호젓한 데였는데, 아주 호젓한 데인 줄 알고 나중에 찾아보면 거기 다 가라오케가 있고 족구장이 있고 바베큐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결국 소란과 법석을 즐긴다. 이런 이유로 감옥살이는 참으로 끔찍한 형벌이며, 인간이 이렇게 소란과 법석을 즐기는 사람에게 감옥살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형벌이 되고, 이런 이유로 즐거운 고독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만 더, 293번. 이것은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되게 보통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이 사실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생활과 비교할 때 비슷하다. 이제 그 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반 사람이나 성자나 같이 만족을 추구한다. 다만 만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다를 뿐이다. 성자도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고 보통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나 만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다를 뿐이다. 이 강영환 교수가 이 비슷한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결국 자신 안에서 또는 인간 안에서 좀 넓게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 이 피조물 안에서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아야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적절히 표현한 말이 제가 며칠 전에 나눈 체스터튼의 장녀의 유곽문을 녹화하고 두들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이다. 자신의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말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 지점이 바로 인간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지점이다. 인간의 비참함이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공허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거 조금 표현이 좀 정확진 않죠. 인간의 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는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 없다. 그 가난함이고, 심령의 가난함,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복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제가 몇 군데 먼저 그 로마서 8장 우리가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을 때 피조물도 뭐 우리와 똑같은 어떤 뭐 이런 감정과 이런 것이 있다는 의미는 꼭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는데 인간들로 이 천지를 이제 다스리라고 하시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피조물 자연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최고다. 이게 아니고 성경의 이 가르침은 인간의 다스림이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속에서 환경을 이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 강이 범람하면 사람들이 죽게 마련이고 그것은 이제 그것과 그런 것도 손을 안 대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관리해야 되는데 피조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그런 어떤 그 해를 끼치고 누구를 상하게 하고 이런 존재,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우선 필요하죠. 뭐 산불이 나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홍수가 범람하고 사람이 다치고 이제 그것이 피조물의 뜻이 아니다. 피조물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굴복하게 하신 이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다시피 하와가 또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리시는데 이 자연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아주 독특한 인간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해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제 세상으로 관리할 그런 책임이면서 하나의 특권이 주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뭐 피조물이 잘 쓰여서 인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는 데 쓰이고, 그럼 이것도 일종의 이제 피조물의 영광이고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그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소유가 자기 삶의 목적인 줄 알고, 그래서 지금 뭐 공해라든가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가, 피조물이 원치 않는 피해를 얼마나 인간들에게 입히고 있는가를 우리가 요즘 환경 문제에서 뭐 뚜렷이 보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존재이면서 자신들에게 어떤 권위, 거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 중요한 의미가 그건데요. 왕이 자기가 갈 수 없는 데로 보낼 때 왕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 왕의 이미지를 갖고 하면서 왕의 권위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고 형상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 그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진 존재들이 와서 자기를 다스리기를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대하다가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시끄럽게 구는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는 예수님의 대답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도록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고, 마침 그 구원자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억울해서 또는 환호하는 소리를 지르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은 아직 온전한 어떤 세상이라기보다 어떤 우리의 훈련장 비슷하게 주어진 세상이라서, 그러나 언젠가 온전한 세상이 올 때 거기 항생제 같은 거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사야가 본 환상이 그래요.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가득 차 있지만 그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천국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 독버섯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해칠까 염려해야 될 어떤 짐승이나 벌레들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웃도 없다. 제일 무서운 건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의 성산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연, 한국에도 자연이 있지만 자연을 즐길 여유가 사실은 자연이 또 많이 보존되어 있는 데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자연들이 이곳에 있고, 그래서 여기도 그렇지만 오늘 일정은 이제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되는
디셉션 패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다리가 있고 거기 이제 주립공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건 여러분이 원한 대로 하기 나름인데 거기서 뭐 피크닉 한번 여러분 주립공원에서 우리가 밥 갖고 가서 뭐 구워 먹는 걸 해보고 싶으면은 하는 것이고 아니면 나는 식당 가서 먹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건 뭐 여러분 결정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은 좀 일찍 퇴각해서 지내다가 저녁 시간에 저녁 때 제가 원하기로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한번 함께 같이 하고 아직 제가 형찬식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데 아직 이 머릿속에 구체적인 이게 안 떠오르는 거는 소위 발딱 세족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성찬식은 반드시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진희 씨도 계시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빵을 떼주시면서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어떤 언약을 세워주는 언약의 잔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또는 기억해라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예식인데 이게 교회마다 이제 하는 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만 카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뭐 굉장히 복잡하죠. 길고 복잡하고 뭐 근데 저는 아직 별로 그렇게 거의 크게 공감이 안 갑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야말로 그런 아무런 예식 없이 하신 이제 아주 그 단순한 예식이고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 거의 또 자격을 많이 이제 따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톨릭 교회가 어떤 데 가면은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미안하지만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심지어 루터교 같은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른데 그 바울 사도가 말을 할 때 온당치 못한 자세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교회들 보게 되면 이제 하기 전에 회개 기도하고 죄를 다 이제 하죠.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말을 한 것은 죄 지은 사람은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뭐 그렇게도 받아들일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말한 것은 뭐냐? 초대교회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와갖고 먼저 그냥 술 먹고 막 그냥 빵 먹고 벌써 뻘겋게 오른 거예요. 근데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나중에 오니까 벌써 거기 층이 지는 겁니다. 먼저 와서 먹은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 이 뒤에 이제 가까스로 온 사람들은 벌써 이게 약간 뒤지는 사람들 이런 층이 해서 바울 사도가 먼저 온 사람들을 꾸짖은 말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수히 여긴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 떡과 빵과 포도주를 먹은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런 거지. 죄 있는 사람은 뭐 거기서 회개하고 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성찬을 대하는 태도.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업수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자는 자까지 죽은 자까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적지 않고 죽은 자도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뭐 교회마다 이제 그 기절을 읽고 나서는 꼭 그 다음에 따르는 말 그래서 이제 꼭
꼭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좀 하여간 저는 좀 이상합니다. 그 규절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절인가 제가 의심하고 있고, 또 제 생각엔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찬을 베푸실 때 거기 가로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로 유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셨는데, 그러니까 그 온당치 않은 자세로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무슨 뭐 가서 이렇게 무슨 뭐 빵이나 먹고 이렇게 경박하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 하나 하고, 둘째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말을 한 것처럼 이거는 침례교인의 식탁도 아니고 가톨릭의 식탁도 아니고, 영어로 하면 Lord's Table, 주님의 식탁. 주님께서 초대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고, 그것이 뭐 어린아이건 나이가 들었건 이제, 그래서 저는 Lord's Table,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말에 저는 아주 공감하고, 심지어 가롯 유다에게까지 예수님은, 그러나 온당치 못하게 유다가 거기에 했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이제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뭐 여러분 시간을 두고 이제 생각하셔서 우리가 함께 성찬 나눴으면 하는 생각.